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로 인해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지금 에베소서 1장, 2장을 하면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인해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고 이 두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울 안에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장 2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이제 모퉁이 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퉁이 돌과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를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자, 오늘 근데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바울이 자기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기가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장 1절부터 그 3장 13절까지는 바울이 지금 자기의 처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처지 이야기하는 뜻을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2장 22절 뒤에는 3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연결이 되면 돼요. 이렇게 괄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러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 에베소서 사람들, 에베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들 그들이 그 복음이 올바르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걱정거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언제 갔었냐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돌았어요. 2차 때는 얼마 안 있었지만 3차 때 자그마치 2년이나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이들에게 강론을 하고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에베소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 이방 신의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방 신을 믿다가 이제 그런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딱 가니까 친구들이 막 다 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너가 지금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왜냐하면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 바울이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을 만나고 저들에게 지금 여태까지 1장 2장에서 설명했던 이 모든 것들, 그 지금 1장 2장에서 설명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방인,
유대인 이제 이거 상관없어. 막힌 담을 주님이 다 허셨어. 율법은 다 폐해졌어.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야. 이걸 전달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오는 걸 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친구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서 마침 지금 서원을 한 사람들이 4명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 서원이 끝나고 예식을 할 때, 그 서원이 뭐냐면 나시린이 되는 이제 그 서원이에요. 그 예식을 할 때 네가 가서 저 나시린의 돈을 대신 내줘라. 이게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다 해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의 이제 머리를 다 길렀잖아요. 나시린의 내가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동안 저들이 머리를 길고 모든 걸 했잖아요. 이제 나시린이 된다고 예식을 하면서 성전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이제 머리를 다 깎는데 맨 마지막에는 그 머리를 깎을 돈이 없고 그 나시린이 되면서 성전에 바치는 예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가난한 자가 나시린이 될 경우에 부자인 사람이 그 나시린이 되는 돈을 대신 내주면 그걸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경건한 일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나시린이 될 사람이 4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의 돈을 네가 다 내줘라. 그래서 저 유대인들에게 너가 아직도 유대인이고 네가 참 이제 이 예루살렘 거민이라는 거를 저들한테 이렇게 좀 만민한테 우리가 좀 공포를 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외국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바울도 정결 예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다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일주일이 돼서 바울이 성전으로 올라왔어요.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성전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본 거예요. 어디서 봤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본 거예요. 바울을 봐서 아니 저 사람이 저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성전을 들어왔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에베소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아마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인가 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에베소에 있던 사람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봤거든요. 시내에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이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을 들어갔다고 모함을 한 거예요. 사실은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이 밟을 수 있는 땅과 이방인의 뜰이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도 제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 안의 뜰로 들어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바울이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는데 바울이 그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을 시비 걸어서 이제 바울을 옥에 가두었으니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쓰고 막힌 담을 허물어서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 그의 피로 거룩하게 했어라고 말을 한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복음이 들어갈까 바울이 고민을 한 거예요. 자,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 전파자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한 전파자가 누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기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말이 뭐냐면 3장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 3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저들이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니까 아니 낙심하지 마. 이는 너희의 영광이야. 내게 임하는 모든 환난 걱정하지 마. 이건 너희들의 영광이야.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받는 그러한 영광이야 라고 이제 바울이 위로를 1절부터 13절까지 했고, 이제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또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할 텐데,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굳이 복음을 잘 증거하다가 저들의 신앙을 좀 더 돈독히 다지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말이야 이렇게 감옥에 처해 있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비록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너희의 영광이야. 나의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마. 이건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처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서신을 옥중에서 썼어요. 감옥에 갇혀서 썼단 말이에요. 여기 가도 감옥, 저기 가도 감옥. 그리고 자기가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모든 그 도시들에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면 되지 거길 막 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편지를 써서 그들의 마음을 다지고, 그들에게 잘못된 소문이 들려오면, 고린도가 그런 거거든요. 이방신이 너무 난무하니까 자기가 심어놓은 복음에 이방신이 너무 난무하고 그 안에서 복음이 흔들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글이에요. 이러한 글들 가운데 내가 당한 일, 즉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고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에 있어서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이것이 복음의 증거요, 이것이 너희 영광이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오직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바로 전에 1장 7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내게 고난이 오거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나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을 당할 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그냥 그 예화를 하나 적어놨습니다만, 그 낙심에 대한 예화. 근데 이런 낙심이 될 때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가슴에서 꺼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것들로 인해서 절제되는, 인내하는, 참아내는 이러한 마음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러므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여기는 갇힌 자 된 바울이었는데, 갇힌 자 된 나였는데,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이 모든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바울은 여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요, 주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전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여러분 우리 그 바울 영화 보셨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유대인으로서 당당하게, 또 로마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 40에서 가만 매를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자기가 천막을 지으면서 돈을 벌어서 전도를 해야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너무나 자처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바울의 인생은 그냥 완전히 그냥 저 위에서 가말리엘 문화생, 그 굉장한 거거든요. 서울대 다니는 거예요. 하버드대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완전히 저 밑에 바닥으로 떨어져 맨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삶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거는 바울이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그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바울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정도 고난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바울이니까 그 정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필수 조건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겪는 고난도 있지만 예수로 인해서 겪는 고난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일단 너무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일단 우리가 주님을 딱 믿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기네들하고 우리하고 어저께까지 동일한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아우, 저 교회 다니는 게, 아우, 저기 예수 믿는데 내가 너 때문에 안 믿는다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될 시간이라든지 이 사람이 저 깊은 속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저 자기네들이 느꼈던 감정, 자기네들이 그동안 기억하고 생각했던 그런 감정, 그런 것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할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어갈 시간, 또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질을 하고 안경을 하나 더 끼고 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면서도 이렇게 봉고차 안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에 조금만 내가 불법을 하잖아요. 조금만 불법을 하면 그 불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면서 노령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불법이에요. 불법. 너무나 많은 자들이 불법으로 나라의 돈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면 내가 설령 이걸 불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좀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오늘 또 대표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 중에 아마 모르는 사람들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네들은 하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있습니다. 언어,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밀려 나도 거룩한 존재로 훈련받는 그런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으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 3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오늘 저희들 외울 말씀이에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고난도 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은 주님이 그 고난을 겪고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지금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누구든 피하고 싶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만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이렇게 고난 언덕 넘어 거창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아마 믿으라고 그 전도받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걸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야 그런데 말이야 예수님은 너에게 은혜도 주시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너에게 고난도 주신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자. 이러면 아니 왜? 내가 왜? 고난받을 거라면 내가 왜?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라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모든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음과 이 은혜와 고난이 같이 오는 것을 왜 저렇게 합당하게 생각하고 저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쁨으로 나갈 수 있지? 이걸 가지고 바울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에게 은혜 주시고 고난받는 거 너무 당연한데 나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어. 고난이 반드시 올 거야. 근데 이것을 은혜로 이겨내는 싸움이 너희에게 반드시 있을 거야. 너희가 지금 나한테 내 모습을 보고 너희가 이것을 다 보았을 것이고 나에게서 듣는 말로 너희가 이 은혜와 고난이 같이 간다는 걸 다 들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고난을 너무나 당연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든 고난을 당하거든 기도해서 그 고난으로 자유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좋으셨죠? 고난을 당하거든 기도해라. 그리고 그 고난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너희들이 이 고난에서 반드시 풀려날 때까지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바울 서신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과 복음과 은혜와 고난을 일직선상에 두었습니다. 일직선상에. 자, 이제 그런 이유를 조금 있으면 이제 알게 될 텐데, 자,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아무리 신실한 자라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목사는 믿음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고 이런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더더욱 공격하고 더더욱 사단은 우리 가운데 많은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단의 그 특징은 여러 가지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주보에 쓰는 거 보면 내용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게 탐욕, 수군거림, 교만 뭐 이런 것들, 정욕, 나태 막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줘서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 중에 최고가 뭐냐면 낙심인 거예요. 낙심. 낙심은 주로 고난으로 인해서 많이 오죠. 내가 너무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내가 너무 많은 물질이 어렵다거나 이 두 가지예요. 인간은. 물질 아니면 돈 아니면 건강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다 전부 다 뭐라면 건강이에요. 건강.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예요? 그럼 다 돈이란 말이에요. 돈 아니면 건강인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난을 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할 때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적을 알고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잖아요. 그 사단은 우리를 알고 탁 노려요. 아, 네가 뭐에 약하지? 탁탁 정확하게 전곡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딱 내 마음에 낙심될 때 너 내가 낙심에 넘어갈 줄 알았지? 절대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야. 절대 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도 그런 정도의 방어태세는 갖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이 바울이 1절부터 그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이제부터 이번 달부터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 나가야지. 그럼 교회 못 나갈 일이 꼭 생겨요. 내가 이번 달부터 진짜 열심히 내가 이제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안 된다 그랬으니까 11조를 꼭 해야지. 그러면 왜 큰 물질 들어갈 일이 펑 터져요. 그럼 11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죠. 아유,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런데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 어쩔 수 없었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야. 그렇게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담이 헐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린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써. 그리고 허물어 주시는 거 모자라서 스스로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한 자들에게는 고난의 모든 것들이 예수와 함께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함으로 내가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빼는 그 순간에 나는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본이고 이것이 바로 내 삶의 기본이고 내 삶의 시작점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 시작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고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또 이것을 허락하세요. 이 악한 자들에게 이 모든 모습을 허락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시대가 됐냐면 믿지 않는 자들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주님을 끝까지 안 믿을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데 아예 나는 예수 같은 거 몰라.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종말은 오고 있어. 종말은 오고 있어. 말세는 오고 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마 누군가 복음을 증거했었나 보죠. 그런데 그걸 스스로 거부한 거죠. 구원받는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말세를 외치는 시대, 점점 악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 어떻게 7개월 된 아이를 라면 박스에 넣어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개한테 불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세상 끝날입니다. 예, 세상 끝날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선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예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불의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면 내 안에는 수많은 고통이 오겠죠. 수많은 고난이 따를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생겼던 고난이다라면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만큼 되었구나.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야, 성령님과 나와 이제 함께 이 모퉁이 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성으로 밟고 내가 이제는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고난을 받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고난을 받는다면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처럼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고난을 당하나요? 어쩌면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와서 내 마음이 착 엄습될 때 이 말씀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인생을 살면서 물론 수많은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얻고 정말 어떤 것에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나를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이런 몇 가지 말씀으로 저는 살아가요. 정말 이 몇 가지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제가 어떤 것을 이기고 나가기가 참으로 두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무엇? 능력과 사랑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11조 얘기도 하고 또 막 주일 성수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막 이제 화를 너무, 요즘에 보세요. 다혈질들이 너무 많아요. 묻지마 살인 이런 게 다 뭔데요? 다 다혈질이에요. 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화를 내지 말아야지 라고 각오를 딱 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어 라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다 벗어나는 것.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 계속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이 귀한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은 뭡니까? 화내는 거예요. 성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내다 말고도 이러다 멈춰서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한테 이루어주는 그 구원의 약속을 내가 성냄으로써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내 당하는 거를 그대로 저들에게 이렇게 다시 갚아주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돈에 대한 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또 시간에 대한 거, 또 나의 마음에 대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참아내요. 열심히 참아내요. 참다 못해서 팍 나버리면 그냥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왜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되냐면 이거는 극기예요. 극기. 제가 극기를 한문으로 찾아봤어요. 했더니 이길 극복할 그다음에 몸 기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겨내고 극복하는 게 극기인 거예요. 극기 훈련 가잖아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걸 우리가 극기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극기는 신앙생활과 상관없습니다. 왜? 극기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극기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극기를 하고 있죠. 극기.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으면 그냥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극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그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도 누명을 쓰고 에베소 감옥에 갇히게 됐고, 또 감옥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냥 그대로 고난을 받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이 잘못한 거는 하루에 3번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다니엘도 사자굴에 갇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그냥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영광이라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고난도 함께 주셨다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는 걸 너희가 지금 내 말로도 들었고 내 모습으로도 보았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돌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과 함께 했던 자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과 결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고 그들은 신약시대고 그들은 네로 황제가 핍박하던 시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이 시대도 네로 황제가 핍박하던 시기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휴 저놈의 네로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니 너는 왜 하필 거기서 나를 만나서 나를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은혜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누구의 핑계도 되지 않고 내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 역시. 내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나. 내게 오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수많은 실수를 하고요. 지금도 실수를 합니다. 깜빡하고 뒤돌아보면 아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후회가 여러분의 밑거름이 되고 또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석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요. 야 내가 정말 이제 천국 시민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자부심으로 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면서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야, 이걸 정말 해결받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짜 내가 은혜 받은 건 뭐예요? 그 문제 해결된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뻤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가 해결 안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제 저희도 그 영화를 볼 거거든요. 이제 요 한 몇 주 안으로 영화를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저희가 볼 건데 그곳에 가서 그분은 결국 암으로 죽었습니다. 예, 돌아가셨어요. 아주 젊은 남자예요. 아주 젊은 남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되어야만 예수가 나와 함께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가 함께 없다라면 예수님은 굳이 우리에게 은혜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그 어떠한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즉 문제와 고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와 모든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이것이 중심점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달아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열방빛교회 지체들 저희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문자를 2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다른 교회 지체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저 교회는 말씀이 없지? 이 말씀을 왜 여태껏 이렇게 오해하고 알아들었지?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도 그러면 안 그럴 것인가?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떠들잖아요. 열방빛교회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의 모든 환난은 끝납니다. 라고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이 열방빛교회조차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게 굳건히 서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자, 예전에 구약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가 너무 오지 않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냐면 초목 지역에서 살았죠. 유목민이었어요. 그들은 농사를 지으러 딱 들어가 보니까 어머나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네. 비가 안 오니까 저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네. 자, 저들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알을 만든 자도 누구 이거늘? 나 이거늘. 환란을 만든 자, 진짜 환란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란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환란이 내게 온 이유와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 안 되고에 여러분의 믿음의 초점이 맞춰 있더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문제만을 집중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고 일어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원래 오늘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1절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온다라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저들은 극복할 수 있을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이 동일하게 온다라는 걸 알고 있을까? 이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길 가다 누가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물어보면 나는 우리 열방빛교회 지체들, 야, 우리 교회 사람들 정말 자신 있어. 그 정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 이 말이 제게서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몇 회까지 1절로 6절의 말씀을 준비를 다 하고 1절만 똑 띄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돌아가는 게 예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조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라고 여쭈었을 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가 그 고난을 해결하고 네가 그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야, 그 고난이 왔을 때 너는 과연 어떻게 하니? 그래, 성령님과 함께 네 안에 계시는 성령을 깨워서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네게 주는 은혜를 네가 충분히 느끼고 나를 만나기를 나는 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고난이 오면 어디로 회피를 해요. 회피. 고난이 오면 누굴 찾아요. 이 고난이 오면 이 고난만큼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과 고난이 함께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있어요. 자, 내가 고난이 와요. 지금 낙심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걸 잘 분석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로 인해 내가 겪는 고난인가? 아니면 이게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고난인가? 이걸 완전히 구분하셔야 돼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예수 안에서 함께 겪는 고난인가? 아니면 여기에는 내가 이 스스로 만든 고난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예수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야,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없이 나 혼자 어떻게 뭐 좀 해보려다가 생기는 고난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터닝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쩌면 이게 나에게는 고난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이 지금 내가 겪는 이게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이 고난을 봤을 때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보는 관점이, 여러분이 이것이 예수 안의 것인가 예수 밖의 것인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고 난 뒤에 예수 안의 고난이라면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네.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내게 고통이 이만큼 오면, 야, 나는 정말 이제,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난 이제 이만큼의 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이 고난이 예수 안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이 고난은 어쩌면 나에게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
그 고난을 주님 안에서 바라볼 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봤던 거죠. 지금 너희들 내가 나에게 있는 환난 이거 갖고 니네 절대 낙심하지 마. 이건 너희의 영광이야. 이거 너희의 내가 지금 갇힌 건 그만큼 너희 안에서 이제 이방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너무나 커다란 증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의 환난으로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러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과 함께 서로 일어나는데 그 연결된 건축물이 다 이 모퉁이 돌로 인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 믿는 자들 중에 고난당한 자들이 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고난을 놓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겨내도록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더욱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빛교회 부흥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 부흥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흥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마지막 때에 이단이 너무나 제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이단 3번 찾아왔다니까요 저한테. 그리고 편지도 이제 여러 번 오고 그러기 때문에 편지도 이 교회 앞으로 딱 와요. 듣도 보지도 못한 이단 이상한 선교 단체에서 편지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귀하신 거룩한 보혈의 피로 흘려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잃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일어나셔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인가 내가 겪는 고난이 나의 의로 겪는 고난인가 고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그 119편 네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119편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가운데 더더욱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고 시작한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이 튼튼해지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천국 시민이 되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그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저희들만 고난을 당하라고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고난의 중심에 서 계심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시고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